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거 부담스럽지 않으셔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림은 우리가 나음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달리셨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나음을 잇는 자리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가까이 가는 것이죠. 오늘 귀한 찬양으로 또 이렇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3.1절이죠. 올해가 103주년 되는 3.1절인데요. 일본의 그 침략과 압제, 억압 가운데서 독립을 외쳤던 이 운동에 교회가 앞장서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이 땅에서 자유와 또 평등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살라고 한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이러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면서 많은 이들이 희생을 하셨죠. 희생을 한 때가 그때뿐만 아니었죠. 이 땅에 1950년 전쟁이 있었을 때에도, 그때도 공산주의에 앞서 이 땅을 자유와 믿음으로 지키기 위해 희생했던 그런 많은 선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하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까지 이러한 믿음의 선조들의 피 흘림 그리고 눈물, 숭고한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그 희생을 잊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 그 삶을 사시면서 어떻게 나름대로 가정의 집에는 그 교훈이라고 이렇게 할 텐데, 개인적으로는 좌우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씩 혹시 가지고 계시지 않으셔요? 이 좌우명은 우리 나의 또 행동을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그 좌우명은 저한테 딱 뭐라 말씀은 안 하셨는데요. 제가 그냥 옆에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있으면은 목사님은 이런 좌우명이구나. 먹을 거 앞에서는 기도를 짧게 해라. 이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이 목사님의 좌우명이라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나름 좌우명이 있습니다.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남자가 흘리면 뭐 별 뜻 없습니다. 워낙 그냥 두고 가기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소지품 같은 거 이렇게 흘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잘 챙기자. 잘 이렇게 챙겨.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내용을 하여튼 계속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물이라고 다 같은 눈물일까요?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또 어떠한 슬픔을 직면해서 그때 눈물을 흘리죠. 뿐만 아니라 반대로 또 기쁨, 환호, 환희, 그 감격,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참 이 감정이 요동치고 억제하지 못할 때, 정말 화가 막 치밀어 오를 그러할 때, 너무너무 억울할 그러할 때도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동물들도 이 눈물을 흘리죠. 악어도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악어가 이 먹이를 먹을 때요, 그때 눈물을 흘린대요. 보신 분들 계실런지 모르겠는데요, 왜 이 악어가 먹이를 먹을 때 눈물을 흘리는가? 입에 수분이 그때 필요해서 그때 이
보충을 하기에, 수분을 보충하기에 그때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먹이를 잡아먹으면서 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 마치 자기에게 잡아먹히는 그 먹이에 대한 어떤 슬픈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또 같이 보인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 먹는 모습을 아주 개걸스럽게 먹어요. 그러니까 저 눈물은 가짜야. 저 눈물은 괜히 슬픈 척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마음에 없는 그런 마음에 없이 흘리는 눈물, 가식적인 눈물, 진정성이 없는 눈물, 이러한 눈물을 악어의 눈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셔요. 언니 마르다로부터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요, 마리아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요. 아직 동네에 들어오지 않으셨던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자신의 오빠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리면서 흐느껴 울어요. 그 자리에는 마리아뿐만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을 함께 애도하고 슬픔을 나누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마리아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성경에서는 불쌍한 그러한 이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렇죠. 우리도 누군가 이 상을 당했을 때, 장례를 당했을 때 함께 하면서 그 가정의 그 슬픔을 참 울면은 또 그 마음, 우리도 그 마음에 동화되어서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참 그 슬픔을 우리가 함께 또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도 그런 것 같아요.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랬더니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면서 마리아가 오빠가 있는 그 무덤으로 예수님을 안내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또 예수님이 그 안내하는 마리아를 보면서 더 이 마음이, 이 치근한 마음이 더 심하셨는지 그때 눈물을 흘리십니다. 눈물을 흘리는 이 장면을 보는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보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래, 나사로를 평소에 얼마나 사랑하고 또 그 가정을 사랑했기에 저렇게 눈물을 흘리시는가. 그런데 함께 있던 다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아니, 맹인의 눈까지 뜨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병자를 고치던 그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죽지 않게 고쳐줄 수는 없었냐? 라고 반문을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보면 옳은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지금 사는 이 동네 베다니, 이 베다니는요 예루살렘하고 상당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목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일이 있어 이렇게 통행을 하실 때 그때 베다니를 지나가면 꼭 거기 나사로 집을 들려요. 거기서 식사도 하시고 또 이 형제 자매들과 대화도 나누시고 그러시면서 나름 친분을 많이 쌓으셨을 거예요. 각별한 그러한 사이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은 마르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오늘 예수님이 참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사랑하니까 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심하게 병들었을 그때 이 마리아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불러오려고 했어요.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어요. 이 나사로가 지금 우리 오라버니가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 어서 오셔서 이 병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 그때 어떻게 반응하셨죠? 즉시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틀을 거기에 그냥 유하셨어요. 아니, 무슨 바쁜 일이 있으셨길래,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하는데 그보다 어떤 급한 일이, 중요한 일이 있길래 그렇게 이틀을
유하셨는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리고는 이제 찾아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이미 늦었죠. 심하게 앓을 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고 무덤에 있던 지 4일, 나흘이나 된 때였어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빨리 움직이셨어야 되었을 텐데, 그렇게 해서도 어떻게 시간을 맞출까 말까 한 상태였을 텐데, 상황이었을 텐데, 예수님은 거기서 이틀이나 그냥 유하신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저렇게 중한 병에 들었다는데 어떻게 그때 오지 않고 이제서야 오셔가지고 눈물을 흘리시는가? 이제 와서 울어봤자, 눈물을 흘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빨리 그때 오셔가지고 죽기 전에 병을 고쳐주셨어야지. 아니,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그 또 자매들을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진짜 사랑하신 게 맞긴 맞는 건가? 예수님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아니 급할 때, 정말 예수님 필요할 때 이렇게 예수님이 외면하시니 이거 예수님 사랑하신다는 게 혹시 거짓 사랑 아닌가? 위선 아닌가? 가식적인 사랑을 예수님 하시는 거 아닌가? 라고 이 사람들 중에 그렇게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아프면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자녀의 아픔을 내 아픔보다 더 심하게 그렇게 아픔으로 느끼시면서 빨리 자녀의 고통을 멈춰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급하게 어떤 일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 일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 일 제껴놓고 달려가죠. 자녀에게 달려가죠. 혹 병원에서 자녀가 사고를 당해서 응급으로 이렇게 누워있다, 그 연락 받으면 가는 내내 그 마음이 얼마나 조아려집니까? 도대체 어떻게 다쳤나? 얼마나 다쳤나? 치료할 수 있는가? 지금 어떤 상황 중에 있을까?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달려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냥 감기 좀 이렇게 있다가 나을 감기라 하더라도 이 아이의 앓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밤새껏 그렇게 간호를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엄마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아니, 사랑한다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이 병을 고쳐주기를, 그 먼 길을 예수님을 찾아서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모셔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 이렇게 반응하실 수가 있는지요? 어떻게 이렇게 외면하실 수가 있는지요? 그리고 이제 와서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정말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2월이 접어들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코로나 1일 확진되시는 분들이 한 2만, 3만 명, 그러다 좀 이제 5만 명까지 이렇게 되셨어요. 그런데 2주 전부터 정말 그 수가 갑자기 늘었더라고요. 9만 명, 10만 명 되더니만 이번 주에는 17만 명 이상 넘어가기도 하고, 그에 육박한 그러한 확진되신 분들이 연일 오늘까지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래서 많이들 또 이런 영향을 받으시는 그러한 분들도 계셔요. 이번 주에 많이 또 이렇게 또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요. 참 마음이 많이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성도님들 돌아보면서 참 마음 많이 아팠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 오미크론이라는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상황이 더 악화되고 했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는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일단 육체적으로 이 오미크론이 증상이 인후통이 심하게 온다고 하죠. 그리고 장염 증세도 있다고 그러죠. 굉장히 몸살기가 심하고, 더 심한 경우에는 근육들이 굉장히 크게 또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그 통증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돼.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 그 고통들을 다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셨으리라 보여져요. 그러한 육체적인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죠. 또 외부로 모든 활동들이 다 제한이 되다 보니까 집 안에만 또 있어야 되고, 특정 지역에만 또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뿐만 아니라 또 마음 한켠에서 이렇게 누구를 만나지도 못하고 대화하지도 못하고 그런 그 관계가 소통이 끊기다 보니까 이 마음에 우울한 그런 감정까지도 심리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또 당장 일을 해야지 생계를 유지하는데 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그러한 손실, 고충이 있습니까?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병원이라든지 요양원에 이렇게 입원해 계신 분들은 또 일체 가족들과의 면회가 지금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장기간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시간이 좀 지난 일이긴 하지만요. 그때가 아마 코로나가 그래도 지금 이렇게까지 심하지 않고 그런데 막 심해지려고 하는 그러한 단계였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이 만남은 되지 않지만 그 유리문을 통해서 밖에서 가족들이 와서 입원해 있는 그런 가족을 이렇게 면회할 수 있는 그때였어요. 그때가 이제 그런 때 이제 제가 어떤 이제 가족을 보았는데요. 이 침상에 누워 있는 아버지시더라고요. 아버지를 이렇게 문 밖에서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와가지고 보면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지만 그래도 그 인터폰으로 그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인터폰을 들고서는 안에 있는 간호사가 그 누워 있는 아버지 귀에다가 이렇게 대어주더라고요.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희 왔어요.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뭐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해도 전혀 이렇게 아버지가 의식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아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 가족들이 그 아버지 지금 의식이 없는 아버지에게 할 수만 있다면은 가서 그 귀에다 대고 손을 가슴에 얹고 손을 또 잡아드리면서 아버지 힘내세요. 저희가 늘 함께하고 있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감사해요. 그런 말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인 듯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못하고 그냥 인터폰만 들고서는 그렇게 아버지 부르기만 하면서 그러면서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나마도 짧은 면회 시간 끝나고 돌아갈 이제 그 침상을 이제 병실로 다시 옮기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그 가족들에게 이제 그 요양원 관계자 되시는 분이 이제 오셔서 그래요. 오셔서 지금 상황이 이 확진 증세가 이제 점점 심해지는 단계다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하는 면회도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이미 이제 그 침상은 병실로 이제 들어가고 없는 그 아버지의 자취만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또 오열을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죠. 이 전장의 상황을 알리는 소식과 더불어서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을 하나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영상에는요, 군대 아마 이 우크라이나 그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이 군대에 이 소집이 되어서 이제 군에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아버지가 아내와 함께 자기 그 어린 딸을 이 피난 가는 그 버스에 태워 보내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버스에 오르는 이 어린 딸이요, 손에 꼭 쥐고 있는 접혀져 있는 종이를 아버지에게 건네주는 거예요. 버스 계단에 올라서 가지고 이것을 아버지에게 건네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봤더니 그 딸이 어린 손으로 직접 이 아버지에게 쓴 편지예요. 편지. 그것을 이렇게 아버지가 건네봤군요. 손에 꼭 쥐고 있어 이게 꼿꼿해진 이 종이를 펼쳐요. 펼쳐서 이렇게 딱 보더니만 이내 그냥 딸을 끌어안고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는 거예요. 막 쏟아내는 거예요. 이 아이도 아버지가 우는 앞에서 우니까 같이 또 울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아버지는 이제 이 딸하고 아내가 이제 버스에 올라가고 그때까지도 계속 울고 있으면서 또 창을 통해서 이 딸에게 계속 손을 흔들어줘요. 아마 그 마음에는 꼭 다시 만나자, 꼭 우리 다시 만나자, 아마 그런 마음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나사로의 집에 모인 이들, 그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모인 이들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들도 이 가정의 그 슬픔을 함께 나눠주고자 먼 길을 찾아왔고 시간을 내었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통곡을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이에요. 그립지만, 다시 만나고 싶지만, 아무리 울어주고 눈물을 흘려도 다시 만날 수는 없어요. 이 애도의 눈물, 슬퍼하고 안타까워 흘리는 눈물이며, 또 정말 이 가정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눈물이지만, 그 가정에 있는 슬픔의 상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왜 이렇게 늦게 찾아오셨을까요? 그리고 오셔서 우는, 눈물 흘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들과 함께 예수님도 이 슬픔에 동참하기 위해, 그 애통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도 그 마음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셔서 울어주시는 걸까요? 또는 사랑하지 못한 일을 사랑하는 일을 내가 지켜주지 못했구나, 내가 그때 빨리 왔었어야 됐는데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 미안한 마음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 3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또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다. 예수님 지금 심령이 비통이 여기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다는 말을, 비통이 여기다라는 이 말을 원어로 해서 해석을 해보면 이러한 표현이에요. 어떤 격한 분노로 인해서 감정이 지금 고조되어 있는 상태, 화가 났다라는 표현을 해도 좋겠고요. 여하튼 지금 뭔가 지금 예수님이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지금 그 울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러한 감정을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지금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니, 다들 슬퍼하는데 왜 화를 내셔요? 왜 울분을 하셔요? 왜 감정이 이렇게 복받쳐 오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온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아픈 자들, 약한 자들,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회당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때 무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저들이 고생하고 기진해 있구나 라고 하시면서 그 마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요, 나인성 과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앞서 남편을 일찍 여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아들을 희망으로 여기면서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 아들마저 보내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이 과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절망 가운데, 수렁 가운데 빠졌었겠죠. 그 과부를 보는 예수님의 마음도, 예수님 그때 과부를 보면서도 예수님은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다. 조금 헬라어 어려운 말인데요,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앞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은요, 아유 안 됐다, 불쌍히, 그 정도가 아니었대요. 이 감정은요, 애간장이 끊어지는 듯한 그러한 고통을 수반한 그러한 불쌍히 여김, 이 창자가 끊어진 듯한 그러한 고통을 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을, 이 과부를 아주 안타깝게 보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
이 마리아를 보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보니까, 아니 내가 이 사랑하는 이 마리아, 또 이 나사로의 가정, 이 사람들, 이 슬픔을 주게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안타까워하고 애도하지만, 한편으로는 왜 이런 슬픔을 이 가정이, 내가 사랑하는 이 마리아가 겪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감정이 격해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의분을 느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여기에 이 감정의 이 고조까지 있으려면은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마리아에 대해서, 나사렛에 대해서 이렇게 늦게 오고 한 것이, 예수님 사랑한다 하더만 그 마음이 아니었구나, 과연 그런 마음이었다면은 아마 예수님은 이러한 감정을 느끼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러한 불쌍한 마음, 정말 애간장이 끊어지는 그 마음, 그리고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이를 보면서 막 울분을 느끼는 그러한 예수님은 정말 이 자매를, 이 가정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감정을, 마음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그들의 이 슬픔이 원인이 되는 이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이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깨뜨리셔요. 염려, 걱정, 근심 속에 살다가 우리의 인생은 병도 들고 또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몸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가벼이 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죄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고 있고 정말 슬픔 가운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애가 타는, 창자가 끊어지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느끼시고, 우리의 이 슬픔의 원인이 되는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가셔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죽음 가운데 있는 나사로를 살려내셔요. 오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 일이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앞서 얘기하셨는데, 그 얘기를 할 때까지만 해도, 아니 예수님이 이곳에 오시기 때까지만 해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그 죽음 가운데 있는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 바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사람들에게 알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도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도 흘리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평안도 흘리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쏟아부으시는 이 사랑도 흘려버리지 마셔요. 꼭 붙드셔요. 이 사랑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와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또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참 어려운 기간, 또 이렇게 발걸음까지 하셨는데 어려운 발걸음 하셨어요. 오늘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늘 주님과 동행하시기는 그런 발걸음 되시기를 소망해요. 이제 이번 주 3월 2일 수요일이면은 사순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한 번 더 묵상을 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고통의 길을 찾아오셨는가요? 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고통의 그 길을 왜 가셨어야만 됐나요? 바로 여러분을, 우리를,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묵묵히 그 고통을, 아픔을, 죽음까지도 감수해내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복음으로 오신 그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